제가 어릴 때 시골 동네에 이제 어느 날 전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전화가 이제 동장님 집에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뭐 시골은 다 친척들이니까 이제 놀러 갔다가 전화를 보면서 저게 전화구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전화도 잘 안 오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동네 방송 나와요. 누구 집에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동장님 집에 가서 이제 전화를 받고 하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요즘 이렇게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어폰 꽂고 이제 핸드폰 들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통화하느라고.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불과 사실은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야, 옛날엔 전화도 동네 한 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그냥 다 다니면서 혼자 중얼중얼. 옛날 같으면 뭐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길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니까 그런, 참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구나. 옛날에는 뭐 여기 경험 있으시겠지만 전화 없을 때는 그냥 약속 언제 만나자 그래가지고 뭐 가서 안 오면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원인도 모르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뭐 요즘 같으면 전화해서 미안하다, 뭐 무슨 일이 못 간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 그런 시절 그 생각하면 참 이 인간의 이 불과 몇십 년 사이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급속도로 이제 변하고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어쩌면 옛날로 치면 뭐 요즘 이런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미러클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잠실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잠실이 뭐 허벌판이고 뭐 아무것도 없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잠실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먼 이야기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그것도 5,000명, 여자와 애들 빼고, 그러면 뭐 적어도 10,000명, 20,000명 정도가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가능한가? 이게 좀 부황부황한 같이 우리가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뭐, 그런데 정말 인간이 이렇게 몇십 년 사이에 뭐 이제 정말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심지어 아프리카 가서 뭐 일하던 뭐 까똑 그러면 뭐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뭐 까똑 왔구나. 요즘은 진짜 이게 너무너무 이게 옛날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문명과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정도 발달한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오병이어 이것도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보면 또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오병이어의 이 본문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들어본 이야기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은 굉장히 설교자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도대체 이 오병이어 좀 부황부황 같은 이야기, 잘 믿어지지도 않는 이 이야기,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이 오늘날 2017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이 2월 마지막 주일 2부에 오신 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적에 보았던 이 오병이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묵상하는데 제게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어떤 그 시점과 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어떤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저게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시간대, 특별한 장소를 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간과 장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론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는 이러한 똑같은 오병이어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가정과 또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직장과 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라든지 또한 때로 건강, 정말 어떤 불치병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여겨지는 그 영역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크게 하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이 오병이어의 시간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떤 시간대에 준비되어지고 일어났느냐를 보니까 슬픔과 고난의 때에 이 오병이어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의 작전에 이 헤롯 왕을 통해서 그 특히 살로메라는 그 딸이 춤을 추면서 마음을 뺏겨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죠.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라고 말씀하시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배를 타시고 떠나십니다. 따로 빈들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 데리고 따로 빈들에 가셔서 조용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좀 쉬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쉬러 가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곧 가야 할 길,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죽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 조금 멀리 가셨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좀 외부 지역,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그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떨어진 곳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아유,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래서 전화도 그냥 꺼버리고 그냥 문자도 그냥 닫고 톡도 안 받고, 아유, 나 그냥 좀 가만히 날 찾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잠시 혼자 계시고 싶었던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목사님 좀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듯이 그런 지금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심을 보고 또 전해 듣고 각자의 마을에서 이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렇게 좀 쉬고 싶고 조용히 좀 있고 싶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싶은 시간에 그들이 오시는 걸 보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정말 혼자 있고 싶고 힘든 그 시간에 찾아온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은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달렸기 때문에 이게 숨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강도가 말을 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나도 숨쉬기 힘들어, 말하지 마.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강도가 말을 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힘들어서 정말 그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말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 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양육을 멈추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얼마나 힘드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 이런 부분을 참 묵상하면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에 찾아와서 귀찮게 굴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 참 예수님이 너무 체유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만져주시고 정말 한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데, 내가 이런 게 참 잘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참 예수님 정말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좀 조용히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여겨질 그런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순간에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양육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저의 어떤 이런 그 목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추스리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우리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 각자에게 참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실은 부분이죠. 정말 나도 혼자 있고 싶고, 한번 각자 적용해 보세요. 혼자 있고 싶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모든 것이 싫어서 이제 모든 것이 멈추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에 야,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좀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유, 예수님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제 앞가리 누워서 저 좀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들지만 내게 맡기신 사명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십시다.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슬픈 현실 속에 혼자 있고 싶은 시간, 사실은 여기서부터 놀라운 이적의 오병이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에서 만난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되고 팔린 책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아마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17세기의 영국은요, 이 기독교 집회를 할 수 없었던, 나라에서 금지시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이 막 잡혀가고 재판을 회부되는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존 버년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이 설교한 것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신문을 받으면서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존 버년이 거절합니다. 나는 그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지고 베드포드라고 하는 감옥에서 12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당시는 요즘도 그렇지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아주 그 감옥이라는 자체가 아주 불결하고요, 비좁고 또 이런저런 범죄들이 함께 또 있어야 되고 이런 참 열악한 그런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독교 지도자들도 갇혔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존 버년이 뭘 했냐면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시간들을 활용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그 감옥,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쓴 그 책,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책들을 보게 되면은 몇 권의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 또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힘들 때 견디는 법, 거룩한 성장, 영적 전투, 이런 내용의 글들을 쫙 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너무 힘든 고난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한 그 내용들을 내려가는,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철로역정이라는 이런 대작을 사실 쓰게 되겠죠. 어찌 보면 이 철로역정은요, 존 버년에게 있어서 그 당시는 오병이어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는 얘는 참 많은데, 음악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베토벤이 우리 그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언제 지었냐? 이 베토벤이, 이게 이제 환희의 송가, 이 베토벤 교향곡의 한 부분인데, 이 환희의 송가, 이 베토벤이 아주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베토벤이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또 특별히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귀머거리가 됩니다. 귀가 멀어버려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환희의 송가, 그런 절망 속에서 무슨 환희의 송가입니까? 그 절망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환희의 송가를 작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델은 정말 한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 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그럴 수도 없는, 걷지도 못하는, 그래서 작곡도 못하는 절망의 상황에 이 핸델이 놓여 있을 때에 그 선배 작곡가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업어다가 목욕탕에 놓고 9시간 동안 주물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정말 절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3시간 동안 한 것이 메시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할렐루야 하면 다 일어서는 그 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작품들이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각자에게 필요한 오병이어는 진짜 슬프고 고난의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싶다, 이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그런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실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 다락방 가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이 시간들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가? 서로 물어보기도 하시고, 두 번째, 오병이어를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빈들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돌보시고 또 가르치고 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집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녁이 되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 이제 해가 지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저녁에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합리적인, 아주 논리적인, 상식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요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 빨리 늦기 전에 저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빨리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광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건의하죠. 아주 상식적인 그런 타당한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건의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말이 너무 맞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잊어버린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을 보게 했습니다. 귀머거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예수님은 사실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 앞에서, 배고픈 먹을 것이 없는 현실 앞에서는 그런 지금까지 보고 듣고 했던 이 이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 뭐 뜬금없는 이야기 하십니까? 예? 예수님, 농담이죠?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줍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무리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정확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제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고 장소이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오래 들었습니다. 간증도 듣고 때로는 정말 이런저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기도 하고 정말 듣기도 하고 때로 내가 체험도 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에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요, 그 모든 것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도 무슨 문제가 딱 쳐지면 그 순간은 이거 어떡하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묵상들과 수많은 간증들과 체험들이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당장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게 어찌 보면 제 모습인 것을 가끔 제가 발견하면서 저도 놀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딱 앞에 닥치면 여전히 근심, 걱정, 불안, 예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나고, 오늘 아침에 큐티 분명히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은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내가 이거 어떡하나.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열심히 각자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론입니다. 결국 이론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말씀을 듣고 보고 했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건 이론에 불과합니다.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 파악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이고, 현실만 보고 믿는 것은 상식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신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신도 뛰어넘고 상식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결국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침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제 수많은 무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이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보리떡 5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만약 빈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당시 주변에 음식점이 절비하고 뭐 그냥 가서 그냥 바로 그냥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절비했다면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겠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빈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기억하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만선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죠. 빈배였으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아무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만나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만나가 광야에서 내리고 이 오병이어에서도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결국은 아주 척박한 장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광야의 상황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배불리 먹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배불리 먹고,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배가요 배불리 먹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미 다 배부른 사람들은요 오병이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배가 부른데 뭘 먹을 찾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오병이어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를 경험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말씀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목이 마르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 좋으면요 사실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예배가 사실은 별로 사모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환경이 너무 좋은데요, 뭐 고개 돌리면 내가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상점들이 절비한데 거기서 뭐 하나님 찾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죠, 여러분 중에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또 뭐 말씀 뭐 별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뭐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은 상점 중간에 서서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내가 서 있지 않는가? 때로 그런 분들은 광야로 가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것은 광야에 서 있지 않으면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가 요즘 뭐 경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래도 광야까지 가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가 고3을 지나간 것 같아요. 남편의 직장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왜? 광야를 통과했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삶이 빈들에 혹은 어려운 시간과 순간 속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까
라고 하는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광야, 계속 나는 왜 광야입니까? 라고 인간적인 염려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시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앉으세요. 다들 3, 4, 5 모여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떼어 주기 시작하시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들판, 빈들,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쟤들이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빨리 가서 사 먹게 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자, 다들 앉으세요. 3, 4, 5 좀 앉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앉는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빨리 가서 뭐라도 사 먹든지 해야 되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앉습니다. 여기 눈여겨보십시오. 앉습니다. 이 분위기는 뭔가 먹을 준비를 하는 분위기예요. 어떤 일이 날지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하여튼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요즘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죠. 요즘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다락방 오픈 다락방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에이 그 다락방 간다고 뭔 일이 나겠어, 시간도 없고 바쁜데 지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락방에 3, 4, 5 모여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다락방에 가보세요. 가서 좀 둘러 앉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리세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앉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앉으세요라고 하니까 앉으니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가셔서 한번 둘러 앉아보세요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둘러 앉았을 때에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명하여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제 모여 앉으세요 라고 하는 그 다락방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신뢰입니다. 무슨 신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락방 가서 앉는 것입니다. 잔디에 앉는 것입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것을 가능케 한 통로는 결국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마지막 단계는요 거기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 첫 번째 이적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당시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큰일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뷔페 같은 거 시켜서 먹을 때 보면 앞에 사람이 좀 많이 가져가면 뒤에 보면 걱정되잖아요. 저 모자라면 어떡하나.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으시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시킨 대로 해라.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물 뜨다가 항아리에 붓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랬더니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빈배
밤새도록. 그 사람들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잔뼈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굵은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오른편에 그물 안 던져봤겠습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아니 뭔 소리예요, 우리 다 해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순종합니다. 던집니다. 놀라운 고기들이 잡히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좀 일찍 오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 해주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그 당시는 무덤이 돌로 막아난 무덤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죽어가지고 지금 다 썩어 냄새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 놓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겼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냄새가, 죽어서 냄새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병이어의 통로는 결국 순종입니다. 모두 우리 삶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분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분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계산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가져와서 부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물 가져와서 붓는 것입니다. 돌 옮겨 놓으라, 무슨 소리예요 지금 냄새 나는데 썩어가지고. 아니요, 옮겨 놓는 것입니다. 잔디 위에 앉으라, 누가 뭐 하시려고요? 아니고 잔디 위에 앉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고기 잡히는 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그건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요, 그 수만 명을 먹이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 생각과 내 분석, 내 논리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때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주님의 능력을 혹시 믿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은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잔디 위에 앉는 최소한의 순종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각자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게 순종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말도 안 되는 홍해가 갈라질 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여리고가 무너질 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거기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박모세 동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사흘 만에 대뇌 90%, 소뇌 70%를 잘라낸 아이. 이제 태어난 3일밖에 안 됐어요. 수술한 의사는 그 소견이 살아날 가망성이 0%. 어떤 걸로 봐도 걔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1%의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나 22년이 지난 오늘 그 모세는 그 이름처럼 기적적으로 살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저도 그 아이 입에서 그런 노래가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까?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그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슬픔 그 자체죠. 태어나서 3일밖에 안 된 애의 모든 뇌를 거의 다 드러내는 수술, 그야말로 그 슬픔 그 자체. 진짜 빈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제가 그 이제 인터뷰를 한 걸 쭉 제가 읽어보니까 이 조영애라고 하는 이 엄마인데, 이 엄마가 한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 없습니다. 왜요? 계획하고 의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지금. 그잖아요, 현실이. 그러나 그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늘 기도하면서 이 아들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가서 한번 쭉 보세요. 쫙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모세야, 이렇게 해가지고 쓴 편지도 있어요. 그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도 알고 있듯이 너의 머리에는 뇌수를 흐르게 하는 관이 박혀있고 그에 연결되는 관이 너의 몸을 지나며 박혀있으니 엄마는 늘 애처롭고 마음이 아프단다.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사슬이 되어 너를 복종시키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단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곳에서 오병이어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도저히 일어나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건강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슬픔과 좌절의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일, 너무 큰 상처를 받는 일, 혼자 있고 싶고 다 떠나고 싶은 그런 시간과 빈들에 혹시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잔디 위에 앉는 순종.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학교가, 우리가 있는 이 학교 여러 가지 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운동장도 그렇고 밥도 좀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여건이 마련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잔디에 앉을 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소망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오병이어를 경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차도 못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 예수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기대가 갑자기 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말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보니까 오병이어가 이제 일어나겠구나.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니까. 환경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열악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바로 500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느냐. 이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 생각하면서 천천히 우리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하며 우리 기도를 언제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통행하리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시리.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 오병이어의 간정을 한 1분만 해드려야겠네. 1분 때는 내가 안 했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미리 물어보진 않았지만 해도 되겠지 뭐 저니까. 우리 집사님이 회사에서요 이제 회사를 뭐 확장하고 이제 이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나라의 법에 딱 걸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 왜? 제한이 딱 법이 있잖아요. 법이. 그래서 뭐 건축사 뭐 그쪽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방법을 강구해도 방법이 안 나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곳에다가 건물을 세우려고 보니까 수십억이 들어간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수십억을 어떻게 하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서 한번 쳐봤대. 그 관련된 거 그냥 이렇게 쳐봤대. 왜? 뭐 구청 찾아다니면서 다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어느 날 앉아 컴퓨터에서 관련됐는데 특례법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읽어보니까 올해 새로 생긴 특례법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하면 된다라는 그 조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구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갖고 자 이렇게 그전에도 갔으니까 그 담당 직원이 아예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내미니까 직원이 보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저 기다려보세요. 탁 쳐보니까 이 법에 의하면 됩니다. 이거에 의하면 돼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수십억 굳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법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전문인도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서 구청 직원도 모르고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몰랐는데 그걸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이거 오병이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요 일어난다니까요. 오병이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일이 났어요. 기가 막힌. 사장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직원들 다 모아놓고 박수 쳐주고 난리 났대. 박수만 치면 안 되지 뭐. 이게 오병이어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님 도우시면 된다. 예수님 붙잡으시면 된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가사 잘 모르는 찬양이겠지만 가사 생각하면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습니까?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니 주가 도우시니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하냐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내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내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언제 들으시나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내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시리.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홀로 지고 가기에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될까 두렵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습니까? 슬프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빈들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된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내어놓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절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하시면 됩니다. 제 인생의 오병에도 일어납니다. 제 인생의 오병이어도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저희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없습니다. 홀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험한 데로 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온갖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오고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 참 마음이 힘들어 홀로 있고 싶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올 수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병이어는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주의 삶 속에서 그 오병이어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오병이어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를 나시면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의 삶의 오병이어는 일어날 것입니다.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나 보니까 타이밍이 왔네요. 하나님이 왔네요. 할렐루야. 아멘. 빈들의 마른 부가 지치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1절 2절 우리 4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렇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참으로 힘든 시간 속에서 척박한 빈들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병이어가 준비되어지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그 예수님 마음에 붙잡고 내 인생에도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나아가는 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원근각제 흩어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식구들
병상의 수혜전을 사모하며 회복이 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오병이의 역사를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순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건축 예물 그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고 주님의